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비유를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일반적으로 있었던 혼인잔치를 비유의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 주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잔치 비유를 들고 있는가? 11절에 보면은 교만과 겸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잔치에서 벌어지는 어떤 해프닝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혼인 잔치에는요,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잔치를 이제 배설한 주인으로부터 중심으로 해서 멀어질수록 말석으로 가는 거죠. 주인 좌우가 가장 상석입니다. 대개는 이제 종들이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그 종들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분의 그 신분 또는 그분의 주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자리를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좌우에 있는 자리가 상석이니까 그 상석에 앉는 사람은 굉장히 귀빈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자리를 나누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음식에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하고의 대화하는 내용도 중요했지만 그 주인 주변에는 가장 진귀한 음식, 요즘으로 말하면은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음식이 차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 VIP들만이 그런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말석에 있거나 다른 쪽에 있는 자들은 아무래도 먹는 음식이 주인의 상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참 이 잔치집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예수님은 이런 배경 아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잔치에 초대된 귀족이 꽤 스스로 높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당연히 그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던 주인 그 바로 옆이나 근처에 있는 자리에 털썩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이미 종들에게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다 알려준 뒤였습니다. 그러자 좀 있다가 종이 옵니다. 그러더니 저 죄송한데 이 자리는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손님이 오셨습니다. 앉아야 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앉은 사람은 기분이 상하겠죠.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 자리에 앉혀야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이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앉았네요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또 빈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앉으려고 했는데 종이
아, 죄송합니다. 이 자리도 손님이 있습니다. 저쪽에 마지막 자리 비어 있는 데 가시죠. 보니까 말석, 제일 끝자리에 한두 자리 비어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창피하니까 후다다닥 그쪽으로 가서 상석에 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창피도 당하고 마지막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유 뭐 사람도 많고 또 여기 다른 귀한 사람들도 많은데 뭐 자기가 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안 되겠지 하고 자기는 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종이 정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봤는데 주인이 제일 귀한 자리에 모시라고 신신당부한 그분이 말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얼른 가서 아니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저리로 오시죠 하면서 주인 바로 옆자리 상석에 앉게 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창피를 당하는 이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상징해도 이들은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귀에다가 뭐 술을 그 구렛나루 같은 것을 길게 내리고 또 옷에 술을 달고 하여튼 과시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 가나 대접받아야 될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선생되었지만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소경처럼 잘못 인도하는 자다. 자기들도 잘못된 길로 빠지고 남들까지 그들을 인도하니 이들이야말로 소경이 아니고서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진리의 참된 길에 눈먼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늘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했던 이루어 놓은 일,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평판,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늘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자신의 역할이 참 소위 말해서 VIP라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그저 일꾼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종이 자기가 하고 나서 일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일했다고 내세우는 게 뭐가 있겠냐. 종은 열심히 일하고 또 옆에서 주인의 시둥을 드는 것뿐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늘 겸손하게 나는 그저 주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진정으로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잘 살펴보고 그 마음을 잘 깨닫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늘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성경 관련 문서의 번역 점검과 출간 준비 중에 있는 책들이 어려움 없이 출간되고 잘 보급되어 문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중보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양성남 집사님의 눈망막 변성과 어깨 근막염을 치료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료할 수 있게 하시며 병원이 어려움 없이 운영되게 하소서. 이지영 집사님이 지치지 않고 손자를 잘 돌보게 하시고 아들 은호 형제가 실험실에서 맡은 바 일을 잘하게 하시며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잘 배우게 하소서. 딸 은혜 자매의 발가락 골절이 속히 회복되고 발목 인대도 잘 치료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